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알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골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환난, 고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만 가득하게 느껴지는 그런 골짜기 밑바닥 바로 그곳이 소망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골 골짜기는요,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수아서에서 나오죠. 아골 골짜기는 아간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아간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했다가 들켜서 그 도적질한 물건과 함께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은 곳이 이제 아골 골짜기였습니다. 그만큼 인생의 깊은 고통과 절망의 장소를 뜻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의 때를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상황이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죠. 생각보다 길어지는 이 경제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모든 세대가 신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분들도 신음하고 또 청년들도 신음하는 것 같습니다. 예. 청년들은 취업이 되지 않아서 고민인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죠. 또 명절 때마다 청년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너 언제 취업하냐 이런 말 하면 제일 듣기 진짜 짜증 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또 근데 또 취직한 사람도 고통스럽습니다. 요즘 사는 거 보면 취직한 사람도 반쯤은 이거 언제 때려치나 이런 생각으로 산다고 그래요. 직장 있는 사람도 직장 생활도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취직 못한 사람도 고통스럽고 사실 취직한 사람도 직장 이거 재미없다. 언제 뭐 상사와의 관계가 어렵다든지 일이 너무 버겁다든지 이러면서 언제 때려치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렇게 아골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통의 골짜기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성도들이 다른 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를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은 소망의 문은 바로 그것이 소망의 문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새 번역으로 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미국의 이 T.D. 제익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훌륭한 설교자로 미국에서 꼽히는 분인데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받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과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끝내 우리가 모든 영적인 복을 받도록 우리 인생의 행복한 결말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들이 어떤 과정을 통과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결말은 이것입니다. 온갖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결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결말, 성도들을 향해서 예비하신 결말은 온갖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명감독은 어느 장면부터 찍냐 하면요, 영화에서 결말부터 찍는데요. 그래서 결말을 찍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 영화가 삼천포로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결말을 먼저 딱 찍고 우리의 목표점은 이거야라고 해서 그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명감독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요, 태초에 우리를 예비하셨대요. 태초에 그분 앞에 흠이 없게 서게 하려고 또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태초에 작정하셨죠. 예정하셨죠. 그래서 예정하셨다는 건 우리 결말에 대해서 예비하셨다는 뜻입니다. 기계적으로 무슨 짓을 해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기계적으로 만드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세팅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만드시며 우리에게 최고의 결말을 예약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삶을 예비하시고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명감독이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통의 골짜기 한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 수 있고 소망의 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복이란 단어 중에 신령한이란 말은 푸뉴마티코스란 단어인데 이 영적인이란 뜻이 있습니다. 영적인,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근데 영적이란 거는 뭐 물질적인 복은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이란 건 우리 존재의 중심이 영이죠. 그래서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존재 중심의 만족을 주는 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복은 뭐죠? 좀 약간 겉가죽을 울리는 복입니다. 그죠? 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뭐가 많은 것 같은데 깊이 못 들어와요. 만족감이. 그렇죠? 그럴 때 느끼는 게 허무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인데 존재 중심으로 만족감을 주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적인 복은 주로 물질적인 복, 명예, 권력 뭐 이런 것을 말하죠. 근데 뭐 영적인 복이 그것과 상관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 영적이지 않은 복, 육적인 복은 겉가죽만 울리는 만족입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서울 강남에 있는 파락군에서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의 친구들 중에 유명한 대기업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돈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함을 팔더라고요. 함을 파는데 함값이 어마어마합니다. 막 찔러주는데 막 몇백씩 막 찔러주고 막 난리나. 막그 상류층이라서 상류층이 아닌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아무튼 이제 제가 더 이상 이제 그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지금 다 떨어져 나갔는데 아무튼 네. 그 막 함값이 상상 초월이고 막 그 함값을 받은 친구들은 그 함값을 받아가지고 그날 밤 술집으로 가는데 막 어마어마한 술집으로 몰려가서 하룻밤에 막 얼마를 썼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친구 관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랑.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정말로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여함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뭐 회장님 아들, 사장님 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내면을 잘 압니다.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 친구들이 제가 신학과를 다니고 목사가 되려는 목사 지망생이 된다는 걸 알고 저에게 한 명씩 오더라고요. 상담받으러.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 자리에서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 불안함이 있어요. 그럼 성공 우울증이라고 아세요? 성공하면 생기는 우울증이 성공 우울증입니다. 희한한 게 다 있죠. 뭐냐면 딱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때부터 생기는 게 성공 우울증입니다. 내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그걸 느낄 때 불안하면서 나 이제 내리막 아니야? 라고 직감하면서 느끼는 게 성공 우울증이래요. 그래서 내가 차지한 이 위치가 더 이상 영원할 수 없음을 직감하면서 우울하게 빠져드는. 그래서 마약한다 그러죠. 그게 워낙 그 연예인이나 뭐 세상 CEO들 이런 사람들이 마약하는 이유가 성공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되돌아보면 그 친구들도 좀 성공 우울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그 자리에서 떨어질 줄 모르다는 그 불안감과 두려움, 그리고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죄책감,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알 수 없는 허무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허탈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막 이렇게 하룻밤에 몇백만 원씩 술값으로 쓰는 그들이 그 내면의 고통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나름대로의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복으로는 결코 해소될 수 없는 것이죠. 그거는요.
오직 영적인 복을 받아야만 그 내면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심이 만족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요, 마음 중심으로부터 만족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은 우리 마음의 중심, 가장 깊은 곳까지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깊이 만족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복은 물질적인 복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물질적인 축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다른 교회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그때 그렇게 부유한 때가 아니었어요. 부유한 때가 아니었고 좀 뭐 결핍이 있었던 때입니다. 재정적으로요. 근데 이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자녀가 넷입니다. 넷이고 이제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어린이 대공원에 갔는데, 거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분수쇼가 있어요. 밤에 막 형형색색 해가지고 분수가 춤을 추고 막 뭐 굉장히 아름다운 곡들이 흘러나오고 분수쇼를 합니다. 되게 아름답게. 근데 거기서 뭐 이제 내 아이들이 막 분수 그 물을 막 뒤집어 쓰면서 막 춤추고 음악에 따라서 춤추고 막 분수가 춤추는 데 따라서 애들이 막 춤추고 이런 중에 그 장로님이 그 장로님 사모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거기 그 장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것을 느꼈대요. 그리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만족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물질도 뭐 이렇게 넉넉하지 않았고, 그때 자녀도 넷이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을 만합니까, 그죠? 저 녀석들을 어떻게 다 키워놓니? 막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덜어가시고 이 분수쇼에 따라서 애들이 춤추는데 막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지고 그 현장에서 마음 중심으로부터 만족감이 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보,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생의 결론은요, 이러한 하늘의 각종 영적인 복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 저를 봐주세요. 저 그렇게 흉하진 않죠? 저를 봐주세요. 네. 네. 사랑의 눈으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생의 결론은 이러한 하늘의 각종 영적인 복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게 될 때 여러분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누리게 하시려고 날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이걸 맛보게 하시려고 날 태어나게 하셨어 라고 깊은 만족으로 소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럴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올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네,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단어는 범사라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목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라는 건 모든 종류의 일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뭐 경험할 때가 있는 이 범사라는 말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일이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뭐 심지어 죽일 때도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뭐 이런 게 별 종류의 일이 다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고통의 때가 있고 환난의 때가 있고 또 즐거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이 뭐예요? 범사라는 건 기한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거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 내 인생에 희망이 없을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기한이 있어요. 정하신. 예, 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견디시면 됩니다. 그렇죠? 인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나갈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희망의 약속은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더 중요한 약속은 뭐냐면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겐 전혀 다른 종류의 어떤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이 모든 것이 성도들에게 일어나죠. 하지만 성도들이 다른 것은 이 모든 일어나는 일 가운데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지으실 목적을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즐거운 일, 슬픈 일, 모든 일들을 다 버무리시고 그 가운데 섭리하셔서 그분이 정해놓으신 목적을 향해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외치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나에게 즐거운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또 고통스러운 날들도 있었지만 이젠 알아요. 나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어요. 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금껏 살아왔어요. 영원 깊은 곳에 만족감에 젖어 외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 핸델이라는 음악가 아시죠? 음악의 어머니라는 핸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마치려고 성경 구절 하나 더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핸델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음악의 어머니였던 그의 음악적인 커리어가 굉장히 쇠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말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일을 좀 책에서 읽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그는 시쳇말로 퇴물이었으며 완전히 한물 가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기 일보 직전에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젊었을 때만 해도 그는 영국인의 입에 끊임없이 회자되는 유명 작곡가였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작곡가였다. 정말이지 그의 명성은 영국 밖에서도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러나 그 찬란했던 영광은 어느새 빛이 발했고 그의 음악을 애청하는 팬들도 조금씩 줄어갔다. 그리고 발표하는 곡마다 줄줄이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핸델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고 어쩌면 다시는 예전의 명성을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손가락 몇 개가 마비되어 버리고 말았다. 프리드리히 대왕조차도 핸델의 위대한 날은 끝나가고 있다. 그의 영감이 바닥나 버렸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핸델에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환란의 날을 통해서 이 잘 나가던 핸델이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됐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또 명성이 쇠약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갔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이런 그 핸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읽는데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성령의 불이 뜨거움이 그 마음에 임했어요. 그리고 이 곡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자기 작곡실에 들어가서 곡을 쓰기 시작하는데 일주일 넘는 기간을 거의 식사도 하지 않고 막 작곡을 했대요. 왜냐하면 정신없이 막 영감이 하늘에서 부어지는데 갑자기 곡에 영감이 떠오르면서 곡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잘 아는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입니다. 말년에 지은 곡이죠. 한번 제가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제가 왔는데 동영상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예, 핸델, 예,
언젠간 되겠죠? 네, 메시아를 작곡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때 이제 메시아라는 곡을 작곡을 했는데 여기 이런 전통이 생겼어요. 거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부분이 있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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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뭐 이러면 그때 청중들이 어떻게 듣죠? 다 일어나서 듣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그 킹 조지 2세가 갑자기 그걸 듣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몰려오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통치하심이 막 그 부어지는 것 같아서 그 경외감에 그 왕이 먼저 일어나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그 곡을 들을 때 청중들이 다 일어나서 듣는 게 일종의 전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중이 일어나서 듣는 곡은 이 곡밖에 없어요. 이때마다 한번 우르르 일어나는 장면이 우르르 일어나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죠. 예, 뭐다 아는 곡이죠, 여러분, 그죠? 네, 이 위대한 곡이 언제 나왔냐, 여러분? 핸델이 퇴물이 되었을 때 이 곡이 나왔습니다. 퇴물이 돼서 이제 모든 사람이 핸델 맛이 갔어, 끝났어라고 말했을 때,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절 핸델에게 성대한 결말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핸델의 사정이 어땠죠? 뭐 말 그대로 퇴물이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발표하는 곡들마다 실패했고 우울증에 걸렸고 손들은 마비됐고 손가락 마비증에 걸렸고 이런데 그 시절을 통해서 핸델이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 겸손한 핸델의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시작했고 영감을 부어 주셨고 세상에 다시 없을 명곡이 그때 이 핸델의 그 퇴물이 된 것 같은 핸델이라는 그릇 위에 하나님의 영감이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 경외감으로 일어나서 듣는 곡은 이 곡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결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대한 잔치가 예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동적으로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요. 저번 때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리바운드, 농구에서 리바운드 하는 장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퉁 튀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글로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죠? 네.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그게 결코 수동적인 뜻이 아니에요. 취하다라는 뜻은요.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현란한 말씀으로 날 감동시켜 보세요. 그러면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좀 못해요.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으면 그 말씀을 향해 여러분이 붙잡으려고 일어나서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해 떨어질 때요. 람바노 취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장 3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이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한가운데 그 고통이 결코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그분의 목적이 열려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골짜기 한가운데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목표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고통을 통과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고통을 압도하는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이촌동 교회와 이 한문 공동체를 위해서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크신 계획과 목적을 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살고 그 목표를 이루며 살 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성대한 잔치가 우리 삶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복이 시작될 겁니다. 그 영적인 복은요, 마음 중심으로부터 만족되는 복입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시는 동안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시는 분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동의가 되시는 분은 일어나셔서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때때로 악월 골짜기를,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월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아름답고 놀라운 결말을 예비하고 계시고, 제가 믿고 나아갈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결말을 보여주시고 그 결말을 향해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복, 중심으로부터 만족되는 그 복을 향해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의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